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6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함으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에 장목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제 3일 길을 이제 수르 광야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만난 물샘 하나에서 쓴물이 나와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애굽 사건을 이제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 한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가나안까지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과 유사하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꽃게만 펼쳐지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만난 셈이 마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의 기자들도 그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통당하고 이 정도 아픔을 당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빼앗으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은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누가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냥 소풍 가듯이 즐겁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대열을 맞추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그렇게 행진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를 뒤따르는 군사들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 천국까지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원래 그런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위로가 있을 것이란 것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길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 길 말고는 우리가 세상 길 택하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딴 길을 우리가 찾겠습니까?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차 올 그 영광을 위하여 잠시 잠깐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영광의 소망함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곧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대입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마실 만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자신 스스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430년간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에 배어 있는 게 애굽의 문화였고 애국의 삶의 양식이었고 세상이 종되었다가 이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삶이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들의 양식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찌들었던 우리의 육신된 소망함, 사고방식, 삶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져가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모습,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구 되었던 그 모습으로 바꾸어 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대입해야 됩니다. 내 앞에 괴로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정말 마실 수 없을 만한 그런 쓴 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잔을 받게 되고 마실만 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괴로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도저히 마시지 못할 그 잔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된 본성들이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께서 다시 빚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큰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2물샘과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12물샘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70그루의 종려나무는 70장로들을 상징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상징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천국의 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럴 때는 별로 관계 안 하고 싶고 별로 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치유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님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참 쉼이 있고 참 회복이 있고 다시 그 광야길을 걸어갈 그 천국의 모형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엘림의 은혜, 이 천국을 경험하는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마라와 같이 감당하지 못할 쓴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마실 능력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만 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엘림의 은혜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심을 통하여 끝까지 이 길 주님 손 붙들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